이 말씀은 오늘은 잠언 15장으로 갑시다.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잠언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잠언 15장으로다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해요. 그 잠언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그 강해를 해와 살지만은 한 절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아주 한 절 한 절씩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른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훈의 그러한 경험에 의한 교훈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덧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이걸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런 부분은 반복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다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13장에서 15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주제를 우리가 좀 보는데 읽다 보면 그 주제가 뭔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마음의 근심 이게 나오죠. 근심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14절에 가다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6절에 가다 보면은 번뇌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17절 보면은 뭐가 나오죠?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미워하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마음의 근심, 미련한 자의 입, 그리고 고난, 번뇌, 미움. 이게 이제 하나에 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근저를 파고들다 보면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깨뜨리고요, 나의 인격을 파괴하고요,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들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러한 것들을 항상 버려라,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의학계에서 한 가지 흥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위가 같이 오그라들어서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래서 여러분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의 그 표정이라든지 또는 색깔이라든지 이게 아주 흉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은 대개 280가지 그 이상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7,000가지의 얼굴 표정을 우리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이 대부분 막 근심의 얼굴 표정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마음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근심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번뇌가 있고 미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얼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미움, 근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이 수백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병이 마음의 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14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죠. 미련한 자의 입. 그럼 미련한 자의 입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말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찌르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에서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늘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험담이고 욕이고 저주란 말입니다. 안 좋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이것을 버려라. 그런데 사단은 계속 이것을 넣어주면서, 아니야, 이게 너의 인생 속에 집을 짓고 네 거야. 네가 말을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은연중에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야, 이거는 내가 타고난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격으로 알고 이 안에 집을 꽉 짓도록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 번뇌, 이것도 이제 같은 근심의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 한번 좀 더 보세요.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비교의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는 어느 권사님보다 못하다,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 그럼 그 안에서 탄생하는 게 뭐냐면은 미움이고, 이게 더 발전하면은 분노로 가는 것이고, 이게 더 발전하면은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 손이 살인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다른 거 지킬 게 많이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나오신 가족 공동체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버리고 무엇인가를 채워야 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13절 한번 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동그라미를 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4절 명철 동그라미 치세요. 15절 잔치하는 마음 찾았어요? 잔치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을 경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7절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다섯 구절 속에는 서로 대비되는 단어를 두 개를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의 즐거움 하면 즐거움에 반대되는 고난, 근심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으면서 한쪽은 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움이 더 많아요. 여러분, 미련한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게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많아요. 험담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대비를 해놓으면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버린 것 그 공간 속에 이것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게 마음의 즐거움이요, 명철이요, 잔치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터키에 있는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은 대린구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은요 그 땅굴이 있습니다. 그 땅굴이 깊이 파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았던 곳이에요. 8층 정도로 돼 있어요. 지하 8층.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 8층이면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다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거보다 몇 배 더 많은 그 땅굴이 그 밑에 있어요. 추산하는 게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들어가서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좁은 동굴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아주 그 중앙에 넓게 놨어요. 그리고 항상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쪽을 가서 보면은요, 무슨 학교 같은 게 땅굴을 파놨어요. 이렇게 책상 같은 걸 그 딱딱한 돌로다가 만들어 놓고 앉는 자리 만들어. 그래,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해요. 여기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예요. 신앙교육을 거기서 했던 겁니다. 아주 좁은 곳에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죽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은 또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은 환경이 안 좋아요. 여러분, 뭐 땅굴 속에 그게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막 와서 어느 때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당신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나는 편안한 집을 버리고 이 땅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그래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 험한 곳에서,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평생을 땅굴 속에 살면서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의 최종적인 태도예요. 삶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해피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 참 힘든 인생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갈 때는 얼굴이 잔치하는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쁜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괭가리를 쳐도 춤추지 않아요. 그리고 슬픔을 말해도 눈물이 없어요. 음악이 나와도 찬송을 안 해요. 그럼 그 영혼이 무뎌진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요, 예배 드리면서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내 인생이 펴지고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삶의 현장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태양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밤에 보면은 달이 있어요. 달이 환하게 하는데 우리는 달을 보면서 늘 쳐다보면 야, 아름답다, 야,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달이 왜 빛을 내느냐면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그 밤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캄캄한 상황에 달빛처럼 빛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란 말입니다.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사랑과 미움을 두 단어를 놓고 있습니다. 자, 미움은 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의식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서 미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분노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날마다 살인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주일에 와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말로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우리는 독한 말로, 그리고 저주의 말로 그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돼요. 대신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넣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백화점이나 어디 큰 마트에 가면은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도 없이 차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인형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루 종일 그분들을 반기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상가를 들어가면서, 그 마트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도요 환하게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일반 백화점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백화점에서 직업적으로 인사하는 사람들로 못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럼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예배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향해 사랑하는 태도는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가을에 우리가 행사가 여러 가지가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미움이, 비교가, 분노가 더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건 싹 버리고요, 우리들 안에 잔치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을 격려하고 성도를 격려하는 그러한 말들이 이번 가을 행사를 통해서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단이 주는 말, 사단이 주는 마음 싹 버리세요. 그리고 이 새벽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며 성령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간 심령들을 또 깨워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심, 미련한 자의 입, 고난, 번뇌, 미움 싹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 명철, 잔치하는 마음, 하나님을 격려하는 우리의 태도, 말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 우리가 가득 채워서 이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깊은 묵상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새벽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